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사르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아사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사르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사르의 말을 쫓아 나가며 걸어올 것이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헌금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드디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후반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것은 모세의 온유함이다. 예. 모세라는 사람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 싶을 정도로 나는 이 사람을 꼭 써야만 돼. 나는 이 사람을 꼭 쓰겠어.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기대치가 모세에게 분명히 있을 테인데 과연 어떠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은 40살 때 왕자였을 때 그는 온유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온유했다라는 표현보다 용감, 무상했다 이렇게, 그래서 겁도 없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참 좋은 모습이 비춰진 것 같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세의 용감, 무상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때려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 놀라운 혈기가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가 40대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사명의 그 모습을 그때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웨이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은 방법이나 어떤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 아닌 어떤 걸 떠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이 방법의 모습이요, 더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 안 했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방법이 이 40세 때의 모세와 같이 혈기 충천하여 용감 무상하여 죽음도 겁내지 않고 막 해나가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여러분은 결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이 모세가 80살 때쯤 되었을 때는 그 모습이 많이 사뭇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는 그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과거 40년 전에 그가 혈기가 있었을 때 용감 무상했을 때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80세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 주옵소서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당신 옆에 서 있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하면 나의 자존감을 없앨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나의 열등감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게 더 문제입니다. 나의 자존감,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고 어쨌든 애를 쓰는 것은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이에요. 누가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얼핏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의 속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출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표출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어코 이기고 말 거야, 나는 결코 질 수가 없어 라고 애쓰면서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 또한 그 배후에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사단이가 아담에게 유혹했을 때 아담아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래?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하게 살래? 하나님 도움 없이 벌거벗었으나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바꾸어서 네가 벌거벗었지 않아, 네가 부족하지 않아, 네 스스로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왜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하나님 도움만 바라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열등감을 아마 아담에게 심어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선악과를 탐내고 그것을 따먹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가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도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네가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할 수가 있다.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도 피조물이 아니라 아주 창조주와 같은 멋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네가 가대. 너도 가설 할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은 아담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그렇게 부추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진 존재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한 세트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사회적으로도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나는 오직 주의 도움만을 바라겠나이다. 라고 뜻밖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나는 용사나이다. 용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멋지게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아이니이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이다. 내가 아이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스럽고 얼마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객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신학을 하면은요, 신앙을 다 잃어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신학을 하는 바람에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또다시 말하면 그가 어느 순간에 신학을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낮게 여기고 앉아있는 그 어리석은 교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 뜻밖에도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아들과 딸이지만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금 전까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혹시나 교만하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내 보좌를 더 높이 들어 내가 모든 천사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지라고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남을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여튼 잘 나가다가 교만만 하면은 누가 교만할까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려드릴까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군가를 봤을 때에 혹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어머나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을까?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줄 수는 없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자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족을 보고 저까짓 게 내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조금의 어떤 마음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주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그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요.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의 나쁜 쓰레기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랄 때 부모로부터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저 사람의 부족을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의 섭리를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배우지 못하고 어쨌든 1등해라 이겨라 1등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어떻게 하든 함께 해야 될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이겨야 될 나의 1등을 방해할 수 있는 적군과 같은 생각으로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피곤하고 참으로 교만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듣고 살아왔을까? 나의 어린 시절은 내가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1등 해라. 1등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가요.
그렇게 경쟁의 구도가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사촌이 논을 삼은 배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희한한 마음을 어디선가부터 배워가지고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계속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마디로 회개해라 한다는 그 말씀 속에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쓰레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회개하라는 건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을 때에 네가 회개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가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그 쓰레기를 깨끗게 청결케 청소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불살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3일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인데 모세 너만 나와라. 그 외에는 딱 자리를 지키고 이 선 밖으로 들어오지는 말아라. 내가 돌격할까 심히 염려스럽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무엇을 보면 참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아니하는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속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돌격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능이랍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고는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린애가 밖에서 하루 종일 흙탕물에서 놀았다 합시다. 아빠가 왔는데 보니까 정제 같은 어린애가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딱 보니까 옷이 완전히 흙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얼른 붙잡지요. 얘 안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것부터 아빠 마음에 안아씻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어 그 거룩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래서 거룩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 깨끗함의 가치가, 선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그냥 이미 버리면 어때요 하고 그냥 있는 그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속에 원치 않는 그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게 만들려고 날마다 악한 것을 싫어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려고 사단은 오늘도 나의 더러움을 그냥 넘어가자 내일도 시간 있지 않느냐, 회개할 게 있으면 내일 하지 라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순간에 먼저는 깨달지 않으면, 이 순간에 네가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 가장 먼저는 100% 깨끗하게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자 애를 쓴 그 마음이 인정돼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군요. 그거 하나만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주여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당신이 내 옆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광에 거룩함에 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오히려 깨달았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귀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은 그에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발견했을 때였던 거죠. 뜻밖이지 않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을 받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그 모세가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신광야에서 무리바 목가에서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반석이 꼭 사람처럼 뭐라고요? 명해라 이거죠. 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함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분의 그 능력은 그 말씀에 있는 것이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네가 그 반석에 명해라, 말만 하라. 꼭 예수님이 막 흉흉한 파도에게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이런 분이 있을까? 어째 이분이 이거는 도대체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말씀 한마디에 파도도 잠잠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이 거룩하신 분, 이 놀라우신 분, 뭐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말씀으로만, 말로만 그 반석에게 명해라. 그랬으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주의 종인 모세의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와, 이는 인간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러면서 누가 등달아서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누가 영광을 받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끔 되었어야만 되는데 뜻밖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했는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으로 그들의 짐승에게 또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말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동안 쌓인 것이 아마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녀석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우리라고 물론 미리암과 아론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2번을 반석을 힘있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능력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액션을 취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옳고 그름으로 혈기로 눈에 보여지는 가식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그 모습이 뜻밖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리라. 이제는 네가 너희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네가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여러 속성이 있는데 전지, 전능, 능치 못한 무소, 부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이 겉에 딱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겉옷이 있다면 무엇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참 거룩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그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때문에 그 옷은 거룩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심의 대머지를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뜻밖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분냄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전도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노가 좀 마지막까지 참았더랬습니다.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속에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화를 낸 것입니까?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옳고 그름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육을 입은 사람을 잣대로 댈 때에는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성경에 써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의 아내를 삼았으니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더라. 그들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셨는데 그때의 온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은 다시는 선과 악의 구분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선과 악으로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잣대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너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날마다 사랑은 고사하고 선과 악의 잣대로 늘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나쁜 놈, 저 좋은 놈, 저 나쁜 놈, 저 좋은 놈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네 속이 오히려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판단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속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쪽으로만 느껴지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어머나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이야? 어우 저 나쁜 놈 아니야? 이러면 저 속이요. 어떨까요? 기쁩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발견을 했어요. 어머나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 나쁜 모습을 보고 느끼는 내 감정은 심히 고달픕니다. 뜻밖에도. 와, 갑자기 그 판단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사랑은 온데간데했고 내 속이 지옥되는 느낌이 드는 희한한 내 존재.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아 너희의 존재는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단다. 너희의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을 배우고 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다. 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 나쁘게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나한테 빅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빅 프로그램.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같은 인간이 나타날지라도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내게 맡기라. 너는 오직 뭐라고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목마르면, 그가 헐벗으면, 그가 배고파하면 어떻게 해주라고? 먹여 주고, 그저 그가 네 도움을 구하고, 그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은 그들에게 네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언젠가부터 진짜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요, 제발요. 나의 심령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심령이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온전한 판단과 정죄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심판주께서 하시고,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 그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어 줄 수가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복이나이다. 그 마음이 복 아닙니까? 아니, 남들은 미운 놈 때문에 잠시도 못 살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속도 좋게 웃으면서 이유가 있겠지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아유,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시골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이 옛날에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느 순간에 오히려 괜찮아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어찌하면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속도 없을까, 벨도 없을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속도 벨도 다 죽여라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야. 죽으라. 쿡 찔렀는데도 반응이 없도록 죽으라. 누가 너 자존심을 쿡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죽으라는 것은 육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겠지만, 내가 심령으로 영적으로 나쁜 쪽에서 나쁜 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버리라. 네가 말하는 너의 자존심, 네가 말하는 너의 어떤 것,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참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막 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말은 다 참는데, 야,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랬나? 그런 것도 못 배웠어. 이런 말만 나오면 막 건드려져가지고, 내가 딴 말은 다 참을 수 있지만은 그런 말은 참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요, 막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죽여내요. 그 마음까지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단코 너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서 세우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모세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러나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결국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를 보고 계시는 어떠한 시대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면 모세의 시대가 있는 것 같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를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넣지 않으신 그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화를 냈다고 가나안 땅에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 네 자존심, 너의 너의 잘남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는 것은 의를 위함이 아니요,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 가운데 태어난 자는 모두 다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게 함이라.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배우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목사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나가수다라고 하는 TV를 보시고는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예, 맞습니다.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수야. 그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권사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집사야.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청준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겠지만은 과연 우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청중 평가단이 하면 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면은 그가 증인이 되고 그가 증거하실 것이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 그 인정 외에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인정도 우리에게는 그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는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누가 이용호 목사를 인정해 줄까?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저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아신다 하시니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때로는 이용호 목사한테 인정 못 받아도, 때로는 그 대통령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기를, 그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옳다 했느냐? 나 여호와가 옳다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나 여호와가 보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느니라.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의 주권자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들을 것을 듣지 못하니 너희가 눈뜬 동사와 같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가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고 너희의 부끄러운 벌거벗었음을 이제는 와서 값없이 그저 와서 믿음으로 사 가지고 너희의 벌거벗었음을 감추는 자가 되어라. 어찌하면 좋을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말고 막 살지 말고 그래도 고고한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렇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언젠가 꺼지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자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라.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요 그들은 결단코 내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들의 장래는 모든 등불이 꺼지는 그 등불과 같이 다 꺼지고 말 것이니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네 마음속에 분을 품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결국 분을 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가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를 끌어들이는 가장 성경에서 알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을 품는 자예요.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떠한 것을 품는 것이 여자를 음욕을 품는 것, 노를 품는 것 이게 뭔 것 같습니까? 품지 않은 것과 품은 것이 무슨 차이인데요? 네?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무슨 뜻이지? 품은 것과 품지 않은 것.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독을 품었습니다. 저 나쁜 인가? 하고 독을 품었습니다. 품은 것과 품지 않은 모습이 어떤 차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품는 그 순간부터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통하여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희한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도 내가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저주하고 막 독을 품고 막 그를 저주하고 있는 희한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났을까요? 그가 내 말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으로 그가 분을 품었느니라. 분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단이가 틈타게 나면은 결국은 사단이 주관하는 사람의 그 시작이 목사님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됐죠?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렇게 강팍해?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렇게 과격해? 어머나 저 사람 왜 욕을 저래 잘해? 저 사람 왜 저러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봐도 섬뜩한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풍겨내는 그 사람 속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가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요? 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아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는 이가 온유케도 하시는 이가 누구라며? 하나님.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온유케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왜 생각해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내가 그 마음에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딸아, 네가 참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네가 참으로 그런 착한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네 마음을 통하여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자식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이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성전에서 그 자식이 없는 것을 그동안 화로 여길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아내가 그저 자기를 멸시하고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막 이러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막 분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의분이 생겼겠죠. 소원이 생겼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요. 저 여인이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 그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웬 여인이 성전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모습을 저 여자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뭐야 중얼 그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없는 분별도 없는 그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제사장이여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이제 그때서야 들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와가지고 막 그냥 철야 기도를 혼자서 중얼 시끄러워라 빨리 제 여인을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빨리 보내고 싶었는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분위기상. 하나님 다 들으셨어. 됐어 그만해 된 거야.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가세요 빨리.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위기상. 그런 사람의 말에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연발이 좋아가지고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믿음이 이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 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겠죠. 나의 성품을 아직도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100점짜리 사랑을 품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원수가 항상 있어져 봐야 되지 않느냐. 원수를 봤을 때 그전에는 미워하고 저주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들아 나도 네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느니라. 그전에는 네가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네가 이제는 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배우고 이제는 네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손에 맡기고 있으니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단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인생에서 희한한 어떤 어려운 이해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누구를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정 원수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는 원수 갚아주소서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여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는 내 중심에 내가 분을 품는 그 순간에 마귀가 너로 하여금 네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네가 비록 분이 났다 할지라도 해 지기 전까지는 너의 분을 푸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가 분을 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화내는 자, 분내는 자, 그 분을 가슴에 품으면서 원수 맺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